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에 성령께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사 주님 앞에 내 모든 정성과 내 마음과 생명을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며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제 6, 7, 8 문항이죠. 제 3주차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2주차의 내용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였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인간의 창조됨과 그 타락함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시기에 앞서 먼저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사실 이 하이델베르그의 교리 문답에 따르면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 중에서, 그러니까 숨을 쉬는 생명체들 중에서 말이죠,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비범한 재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참 동물들과 인간을 비교해 보면 참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 인간들에게만큼은 동물들과는 조금 더 차별되는 훨씬 더 큰 그런 비범한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먼저 우리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하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상당히 복잡한 것까지 우리 인간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을 우리 인간들은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그 조그만한 스마트폰에서부터 크게는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라든지요, 아니면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정말 이 많은 도구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나와 다른 타자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를 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사회적인 존재이고요. 또 웃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슬픈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범한 능력들이 가능하다는 그 이유에는 물론 언어라는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쓰기 이전부터 그 인간들이 그려놓은, 그러니까 기록해놓은 그런 다양한 어떤 그 표시들을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불멸하는, 그러니까 영원한 어떤 그런 개념을 남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영원과 관련해서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도대체 이런 비범한 능력들과 재능들을 어떻게 해서 가졌겠는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다가 이제 비로소 인간을 탐구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탐구하는 인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 인간을 탐구하는 그 학문이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로부터 인간을 탐구하는 이 인간학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중세 이전에, 그러니까 고대의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넓은 자연과 바다와 하늘, 이 자연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하였습니다. 자, 아무튼 중세 시대에서부터 지금 이 현재에 이르기까지요, 인간을 탐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추려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간을 탐구하는 첫 번째 방법에는 아시는 것처럼 자연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자연과학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아주 과학적입니다. 첨단의 기술을 써서 말이죠, 우리 인간 요 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들까지도 알아내는 그런 수준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자연과학적인 방법, 그런데 이 방법에는 아주 명확한 한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것이라든지요, 아니면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것들을 다루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자연과학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철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탐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그러니까 중세 시대로부터 이렇게 역사가 좀 많이 오래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방법 역시도 명확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비이성적인 부분도 우리 인간에게는 많거든요. 근데 철학적인 방법으로는 그런 인간의 비이성적인 부분들을 다 알아낼 수 없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을 탐구해내는데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인 신학적인 방법을 통해 인간을 알아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내부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외부에서부터 인간의 본질을 찾아내려는 시도인데요. 특별히 외부적인 것이라 함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이 권위에 의존을 해서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는 그런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제 6문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6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악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참된 의와 거룩함 가운데 창조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존재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말이죠.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이 우리라는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자, 다른 피조물들은 각기 다른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유독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생물들은 모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유독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창조의 그런 액션들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내용이 조금 불명확해 보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점이 닮았다는 말입니까? 그 내용이 명확히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그 전체적인 내용들과 또한 그 구절들을 좀 종합을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점을 닮아 있는가 추론을 좀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그 첫 번째 점은 바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통치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면 말이죠.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어느 정도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인간들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점은 바로 아마 사회적이고 또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 그 두 번째의 핵심입니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서
각자의 인격적인 그 교제를 누리시는 것 같이 우리 인간들도 말이죠. 언제나 나와 그리고 내가 아닌 타자, 즉 나와 타자의 관계 이런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그런 인간이 바로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곧 이어서 인간이 타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제6문에서는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과 같다, 비슷하다라고 하셨는데 얼마 후에 바로 인간이 타락을 했다, 바로 이렇게 7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답은 낙원에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낙원에서 부패하여져서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타락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7문이 인간의 타락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한 상당히 많은 오해들과 또 잘못된 해석들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해석들을 들으시면서 뭐 수긍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에 관한 오해는 그 공론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 주후 5세기경부터였습니다. 주 5세기에 살았던 이름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이 인간의 타락에 관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그 영향력을 발휘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우리 인간들을 자세히 탐구를 하다가 우리 인간들에게도 선한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지만 가만히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그런 중립적인 상태인 것 같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결국 인간은 악해질 수도 있지만 선해질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인간이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글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상을 바로 로마 카톨릭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더 정교하게 그들의 신학을 만드는데요. 인간을 타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명확하게 자신의 임의대로 구분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인간이 타락을 함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잃어버렸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연적인 하나님의 모양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런 신학을 발전시켜버립니다. 자, 이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모양이라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이성이라든지요, 아니면 양심이나 판단력, 그리고 정의로움, 그리고 영성과 그리고 뭐 의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와 그런 자유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할 수 있다. 소유를 해야 한다. 그 경지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신학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왜 그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공로를 쌓아야 하는지,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이 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어쩌면 이 로마 카톨릭의 신학은
인간의 타락을 심각하게 여기진 않은 데서부터 그들의 그 구원관이 실타래가 꼬이듯이 완전히 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초대교회로부터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그리고 그 사도의 계보를 잇는 속사도와 초대교부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잇는 종교개혁자들까지도 언제나 항상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또한 전적인 무능력을 절실하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맞습니다. 이성도 있고요, 양심도 있고, 정의로움도 있고요, 영성도 있고, 의지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한 영향력 아래에서는 그것들마저도 너무 그 기능이 무뎌지고 약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성경이 말하고 또한 정통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전적인 부패이요 또한 무능력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제8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패하여서 전적으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을 행하려는 방향으로 기울여져 있습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8문에서 한번 주목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한번 뒤집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날 수 있다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악을 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자, 이 8문의 그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문의 결론에 따르면 우리 정통 기독교에 속하는 개혁주의의 입장은 말이죠,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형상이 상당히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부패되었고요, 오염되었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소유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인간의 본질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많이 부패했습니다. 또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나 인간의 관심을 아직도 가지시고 기울이시고 또한 우리 인간의 거듭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전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지금도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본질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비록 타락은 했지만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들이 제 모습을 찾기를, 또 그것을 바라시고 열심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요, 또 지금도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은 살려내고 계십니다. 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요, 목적이요, 또한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주차의 내용을 보시면 결국에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또한 구원이라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 교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리가 곧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이 주는 은혜를 늘 깨달으며 주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상황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요. 특별히 이 Father's Day를 맞아서 우리가 아버지들을 위해서도 한번 축복하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그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개인과 가족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나를 창조하실 때 주님 많은 은혜로서 주님의 형상으로서 주님의 모양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주님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저희를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주님의 형상을 아버지의 영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구원을 사모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이 구원의 기쁨을 잘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성도들 주님 영적으로 주님 아픈 성도들에게 주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절실하게 절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한 주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영과 주님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와 우리 교회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타락하였지만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열심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 기쁨을 주님 전하는 자들 또한 믿는 자들 아버지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우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읽기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성도 간의 또 도움과 또 교회의 도움과 그래서 또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들이 세워져 갈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 신앙을 또 세워가야 하는 그러한 또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더 깊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또 성경의 핵심 내용인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 좀 든든히 서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또 이 기회에 또 집에서 자기 신앙을 되돌아보고 성경 읽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성경 읽기와 교리 문답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경제적인 활동들이 다시 재개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또 힘드신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또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또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